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유다인들이 돌을 집어 예수님께 던지려고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아버지의 분부에 따라 너희에게 좋은 일을 많이 보여주었다. 그 가운데에서 어떤 일로 나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느냐?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을 모독하였기 때문에 당신에게 돌을 던지려는 것이요. 당신은 사람이면서 하느님으로 자처하고 있어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율법에 내가 이르건대 너희는 신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폐기될 수 없는 성경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받은 이들을 신이라고 하였는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시어 이 세상에 보내신 내가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하였다 해서 당신은 하느님을 모독하고 있어 하고 말할 수 있느냐. 내가 내 아버지의 일들을 하고 있지 않다면 나를 믿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내가 그 일들을 하고 있다면 나를 믿지 않더라도 그 일들을 믿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다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셨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요르단강 건너편 요한이 전에 세례를 주던 곳으로 물러가시어 그곳에 머무르셨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그분께 몰려와 서로 말하였다. 요한은 표징을 하나도 일으키지 않았지만 그가 저분에 관하여 한 말은 모두 사실이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여 예수님. 이제 4월이 되고 농사일도 바빠지고 다들 이제 본격적으로 바빠지신가요? 이제 2월이나 3월하고는 다르게 평일미사 일주일에 한 번 있는 평일미사도 십자가일도 많이 안 오셔서 엊그저께 제가 그런 이야기 잠깐 했는데 신장개혁발도 다 끝난 것 같다고. 제일 처음에는 성당이 생기고 하니까 와 하고는 왔다가 보니까 뭐 똑같더라 해가지고 신장개혁발도 없어져가지고 안 오시는 건가 싶기도 하고 뭐 그래도 아직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은 것은 아니니까 차근차근 뭐 급하게 마음 먹을 것 없이 또 오신 분들도 열심히 해주시고 그러면 차근차근 좋아지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년 중에 이제 가장 거룩한 교회 시간 중에서 가장 거룩한 시간인 성주간을 이제 내일 모레 앞두고 우리는 또 성주간 살게 되죠. 흔히 하는 말처럼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이 밝다고 그랬는데 우리 역시도 사순 시기를 잘 지내면 지낼수록 부활은 더 기쁘게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되겠죠. 이번 주간에 복음을 쭉 한 주간 동안 매일미사책 좋은 거 있잖아요. 쭉 보면 이렇게 흐름이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내일 모레 주님순환 성지주일까지 보면 위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죠. 유다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뭐 자살이라도 하겠다는 말이냐라고 화요일 날은 비웃죠. 그리고 어제라든가 그제 복음은 돌을 집어서 예수님께 던지려고 하죠. 오늘 금요일 복음은 이제 아예 복음이 돌을 집어 들고 시작하죠. 점점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 예수님의 위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고 내일 토요일 복음에서는 대사자였던 가야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모든 민족이 망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명이 죽는 게 더 낫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게 되고 이어서는 그래서 주일에 주님 순환 성지 주일에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외치게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죽여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로 이번 주간에 복음이 구성되어 있죠. 점점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율독서에 있는 에레미야 예언자를 향해서 사람들이 했었던 말처럼 마고로 미사빗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고로 미사빗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사면 초가입니다. 사람들이 둘러싸여서 싸서 위기에 빠져 있다라는 뜻인데 결국 그 처지가 에레미야 예언자도 그랬지만 예수님 역시도 마고로 미사빗과 같은 그런 처지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런 점을 이제 우리들에게 그런 부활을 향해서 가는 여정 중에 그런 위기감 예수님 앞에 닥쳐오는 그런 죽음의 그림자들을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고 있는 것이 또한 오늘 복음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그런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한 가지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에게 신성 모독이다라고 하면서 하느님을 모독했다고 사람들이 덤벼드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파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버리시죠. 내가 이러건대 너희는 신이다. 하느님의 말씀을 받은 이들을 신이라고 했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시편 82편에 있었던 말씀인데 내가 이러건대 너희는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여러분도 알다시피 살고 있으면 우리 사람을 보통 뭐라고 쉽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책에서는 털없는 원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 인간은 그래서 진화 과정을 거쳐서 원숭이로부터 진화를 해서 인간이 되었다.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날고 긴다 하더라도 결국 동물이다. 생각하는 동물이다라고 계속해서 세상은 강조를 하고 있죠. 결국 그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우리들은 무엇에 맞게 행동하는 게 맞겠습니까? 동물처럼 행동하는 게 우리 본성에 맞는 것처럼 생각이 들죠. 그래서 세상은 맨날 강조하잖아요. 너희 본성에 충실해라.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나이키도 그렇게 적어져 있잖아요. Just do it. 하고 싶으면 뭐예요? 해라. 사고 싶으면 사라. 뒷일은 나중에 생각하고 살아. 결국 그렇게 하는 것이 동물인 우리들의 맞은 처지인 것처럼 세상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들은 동물이 아니라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정말 곰곰이 요즘 현대 시대에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과학적으로 따져도 유전적으로 따지면 우랑우탄하고 제일 비슷하고 침팬지하고 비슷하고 코소보 원숭이하고 비슷하고 막 그런 진화론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막 있죠. 근데 재밌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 인간하고 동물하고 유전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아요? 동물하고 인간하고는 전혀 다르게 생겼잖아요. 한 30% 차이 날 것 같아요? 5% 나요. 5%. 우리 돼지하고 인간하고 5%. 옛날에는 더 났어요. 근데 지금은 점점 가까워져서 5%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과학 잡지 같은 거 보면 돼지에서 장기를 이식해서 사람한테 심잖아요. 그만큼 부작용이 없다고 막 이야기를 하고. 근데 그만큼 우리가 돼지하고 가까워진 이유가 있어요. 뭘 것 같아요? 사람이 돼지를 하도 먹어가지고 실제로 유전자가 간섭이 일어나가지고 그러면 돼지가 사람 쪽으로 왔겠어요? 사람이 돼지 쪽으로 왔겠어요? 사람이 돼지 쪽으로 왔죠. 그래서 세상이 요 모양 요 꼴인 거예요. 사람들이 점점 돼지처럼 행동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 맞춰서 세상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너희들은 동물이다. 그냥 생각만 할 뿐이지 돼지와 같은 동물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이런 세상의 조류 흐름에 대해서 우리들은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우리들은 동물이 아니다. 우리들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영혼을 지닌 하느님의 자녀이며 신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 그것을 우리들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는 신이고 너희들도 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결국은 우리가 신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이고, 우리들은 그 과학이라든가 사람을 동물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절대 회피하는 이야기, 영혼을 지닌 존재이며 이 영혼은 하느님을 지향하고 하느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육체로만 이루어진 동물이 아니라 그 동물을 넘어서는 신이 될 수 있는 사람이고, 우리들은 이미 신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쉽게 설명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미사를 할 때, 여러분들이 미사 때 기도문을 잘 들어보면 미사를 파스카 제사라고도 부르지만 또 어떻게도 부르냐면 교환의 제사라고 불러요. 미사를. 그럼 미사를 왜 교환의 제사라고 부르느냐라고 한다면 이 미사에서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무슨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면 예수님의 생명과 여러분의 생명이 서로 교환되고 있어요. 어떤 형식으로 교환이 되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제가 여러분 떠날 때까지 계속 할 말인데, 여러분들이 가진 것 중에서 하느님께 드렸을 때 하느님이 제일 기뻐하실 만한 것이 뭐예요? 집문서? 현찰? 뭐? 생명이에요. 생명. 하느님이 주신 생명. 그렇죠? 예수님도 이야기하셨잖아요. 아무리 세상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우리가 하느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중에서 제일 빛나는 거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교자들을 존경하고 순교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들은 자기 생명을 하느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렇죠. 생명이 가장 귀한 하느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느님께 생명을 드릴 수 있어요? 지금 뭐 성당 간다고 누가 쫓아와서 죽여요? 아니죠. 그럼 우리가 생명 말고 두 번째로 하느님께 드릴 수 있는, 지금 현재 우리 처지에서 하느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 뭐예요? 시간이에요. 시간. 시간은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생명이에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언제 태어났는지,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건 아니지만 정해진 시간에 태어났죠. 내가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정해진 시간을 살고 죽게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김밥 한 줄을 생각하면 돼.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김밥 한 줄이 있어. 근데 그 가운데 토막을 딱 잘라가지고 내가 이 사람한테 줬어.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생명을 준다는 의미죠. 내가 누군가에게 내 시간을 드린다는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내 생명을 준다는, 내 생명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잖아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미사를 왔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길까지 하려고 6시 막 밤부터 와가지고 앉아 있었잖아요. 그러면 내 하루 시간 중에서 이 2시간을 딱 떼서 하느님께 드렸어요. 그러면 나는 2시간만큼의 뭘 하느님께 드린 거예요? 생명을 내가 하느님에게 드린 거지. 그럼 여러분들은 2시간만큼의 생명을 하느님께,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그에 합당한 뭘 줘요? 당신의 생명을 주죠. 뭘로 줘요? 그러죠. 성체로 주죠.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성체로 여러분에게 나눠주고 있어요. 이 미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생명이 서로 교환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미사를 뭐라고 불러요? 교환의 제사. 예수님의 생명과 여러분의 생명이 서로 교환되고 있죠. 그런 말로 따지게 되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생명은 이제 뭘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바뀌고 있어요. 우린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미사에 참석하면 참석할수록 여러분들의 생명은 점점 교환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바뀌고 있지. 그럼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느님이지. 그럼 여러분 생명이 이제 누구 생명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생명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이다라고 부르는 이 과정을 정말 잘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동학의 최재우가 이걸 너무나 잘 알아버렸어요. 동학은 조선말에 있었는데 왜 지금 천도교라고 부르는데 왜 동학이라고 부르느냐면 서학이 있었죠. 서학이 뭐예요? 천주교예요. 천주교. 최재우가 보니까 이 천주교에서 하는 미사를 보니까 밥상을 차려놓고 신부가 사람들한테 영성차라고 밥을 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교환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최재우가 너무나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동학이라는 걸 만들면서 천주교의 교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가져갔죠. 그러면서 내세웠던 게 절묘한 걸 내세운 게 뭐가 있냐면 천도교 즉 동학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시천주, 양천주, 인내천이라는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도덕책 갖고 보면 인내천만 기억하는데 뭐냐면 시천주는 뭐냐면 천주를 모신다. 시자가 모신다는 뜻이에요. 시부모님 봉양하는 거 뜻이 시천주, 천주를 모신다. 모신 천주를 두 번째 양천주, 기른다. 양, 기른다. 기를 양자가. 그리고 세 번째, 그렇게 기르게 되면 이제 내가 뭐가 된다? 인내천. 사람이 천이 된다. 이 과정을 천주교에서 보고 동학의 최재우가 그 과정을 세운 거죠. 그거 똑같아요. 성체를 받아 모심으로써 여러분들은 뭘 모시는 거예요? 천주를 모셨어요. 천주를 모시면 이 안에서 이제 뭘 하면 돼요? 기르면 돼요. 양천주, 길러내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가 돼요? 인내천, 신. 그 똑같은 과정이죠. 그거예요. 우리가 결국 미사가 교환의 제사다라고 하는 것을 최재우가 간파를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잊어먹고 잘 모르고 세상은 맨날 우리 보고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보면 돼지하고 비슷하다고 똑같고 그래서 본능대로 행동하라고 하고 마치 그렇게 살아야만 우리 본성에 충실한 것처럼 사는 것처럼 세상은 우리들을 속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은 뭐예요? 그렇지 않다. 여러분도 잘 보면 동물들은 고개가 전부 뭘 쳐다보게 돼 있어요? 땅을 쳐다보게 돼 있죠. 개도 그러고 고양이도 그러고 말도 그러고 소도 그러고 다 고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람만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늘을 보게 돼 있죠. 그렇죠? 똑같아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 너희들은 육체로만 이루어진 동물이 아니다. 내 생명으로 길러내고 있는 신이다. 너희들이 계속해서 나와 함께 머물면서 내 생명을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교환하면 교환할수록 너희들은 뭐가 된다? 신이 된다라고 하는 점. 이 점을 우리들은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의 순환을 앞두고서 오늘 복음 말씀 중에서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우리들은 비록 땅에다 발을 딛고 살면서 세상 속에 살면서 마치 동물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들에게 강조하신 것은 너희들은 하느님의 자녀이며 여러분들 이 말도 쉽게 생각하는데 하느님의 자녀다라는 게 뭔 뜻이에요? 하느님 아들 딸이란 소리예요. 그럼 하느님 아들 딸이 뭘까? 신이지. 안 그래요?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신이죠. 똑같아요. 우리들은 하느님의 아들, 딸, 하느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은 여러분들이 뭐라는 뜻이에요? 신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세례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나면서 이미 여러분 안에서 신성이 자라나고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일 또 매주 미사를 참여함으로써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 모심으로써 여러분들은 점점 누구를 닮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느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결국 여러분들 안에서 신성이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의 그런 고귀함,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성이 진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그 품위를 우리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내가 그런 신성을 지니고 있고 교환의 제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고 있다라고 한다면 세상의 사소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목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포기하지 말라는 거지. 강릉 지금 안기는데 간혹 내가 이제 할머니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 할머니들이 내가 맨날 뭐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아직 대초는 잘 모르겠네. 그 마을회관 가가지고 경로당 가가지고 10원짜리 화투를 쳐. 아직은 안 하신데 우리 할머니들 자주 쳐. 하고 막 10원짜리 화투 치다가 뭔 나요? 쌈나. 왜? 돈 뺏기고 막 하면 성질나고 하니까 막 해가지고 막 네가 계산을 잘못했다 내 돈 뺏어갔다 막 싸매. 결국 따져보면 그 판돈 얼마일 것 같아요? 100원도 안 10원짜리 치다 보니까 100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막 거기서 싸움을 하고 막 해가지고 누구랑 머리채를 채워가지고 내가 그 말 들으면 깝깝해 죽겠어. 물론 재미로 심심한 게 치겠지.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들은 뭘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품위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의 자녀로서 내 안에서 자라고 있는 예수님의 생명의 그 신성을 우리들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정말 내 안에 하느님의 예수님의 생명이 숨쉬고 있고 매일 매 순간 내 안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으면 일상생활에 너무나 사소한 것들 그런 것들에 목숨 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그냥 어쩔 때는 웃으면서 넘겨버리는 것이 여러분들의 고귀한 품위, 고개를 들어서 하느님을 볼 수 있는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응당한, 합당한 그런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 오늘 복음을 곰곰이 보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르건대 너희는 신이다 라고 하셨던 그 선언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